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자,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의 그 설득을 통하여서 이제 그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 나왔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령에 잡힌 그는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본문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미갈 사울의 딸을 통하여서 다윗이 또 이렇게 위기를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문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나올 때 죽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둔 상황이었고요. 이것을 눈치챈 딸 미갈이 그 밤에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피신을 시키고는요. 그가 지금 이제 이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뭔가 이제 실루엣과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그런 구조였나 봅니다. 동상을 이불 속에 넣고 또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염소 털과 또 옷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멀리서 볼 때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자고 있는 느낌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은 이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침이 와도 이제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어떻게 죽였냐 하니까 아직까지 그 다윗이 아파서 못 나온다라고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들어가서 침상째로 잡아오라고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들어갔더니 보기 좋게 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이 이미 피신을 시킨 것을 이제 보게 된 상황이었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 사울 이 아버지지만 되게 무서웠겠죠.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요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막 그 딸을 네가 어떻게 감히 내 대적을 놓아서 이렇게 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갈은 그 자기 남편이 자기를 지금 가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갈 너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가장 사울에게 가까이 있었던 아들, 딸이 여러분 나서서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할 때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대적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아나게 된 다윗은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1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자, 밤에 도피한 다윗은 어디를 찾아갔냐고 하면 라마를 찾아갔습니다. 왜 라마로 찾아갔냐고 하면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요스란 거주지라는 그 이제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거주지들, 그러니까 집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라마의 선지 생도들의 공동 생활을 하는 숙소, 뭐 선지 학교 이런 것에 기숙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무엘과 같이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일 때는 힘이 빠질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제일 먼저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생각났고 그쪽으로 달려가서 라마 나옅 이 선지학교의 기숙사에서 그와 함께 지내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지혜로운 태도이고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자, 어쨌든 라마 나옅에 있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이제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는데요. 사무엘과 또 이제 선지 생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사무엘을 필두로 해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가지고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또 미래에 있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예언을 했겠죠. 그런데 사로잡기 위해서 왔던 전령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도 막 예언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보냈는데 또 그러고 세 번째 또 보냈는데 또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 사실은 힘으로 이제 다윗이 올바르고 이로운 사람이고 또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까 하면서 그를 보호할 충분한 명분이 있고 또 사울이 악한 왕이니까 그를 이렇게 대적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지키자 혹은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 힘으로 이 반정을 이루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여러분, 그들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고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 체포하러 온 무리들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무죄한 자들이 이 전령들은 보내서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강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되돌려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아무리 보내도 안 되니까요. 자,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그 쓸모없는 신하들을 욕하면서 직접 가겠다고 해서 직접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라마 가까이에 있는 세구라는 우물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라마 나요까지 걸어가면서 막 예언을 하게 되었고요. 사무엘 앞에 이르자 그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웠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표현인데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사무엘의 발 앞에서 왕복을 벗고 막 예언을 한 것이죠. 그의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발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지금 다윗을 죽이려 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밤낮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악한 자가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켜주시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을 통하여서도 지켜주시고 또 미가를 통해서도 지켜주시고 이제 주의 영이 직접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했고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그래서 예언의 통로로 사용받았지만 그것과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상관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통로가 되었지만 결국 그는 발람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께 잠시 부분적으로 사로잡혀서 사용되는 것은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께 항상 온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열매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특권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또 사울의 가장 가까이 있는 딸인 미갈이 또 도와서 피할 길을 낸 모습도 보고 또 이제 성령께서 직접 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도리어 무릎 꿇고 엎드려서 또 축복하게 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사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또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이 기름 부음, 이 성령의 임함과 또 예언한 것이 도리어 조롱거리가 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잠시 또 부분적으로 임하시는 것에 저희들이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 말씀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말씀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